고맙습니다. 주보 보시면 지난주부터 설교 노트 개요가 있죠? 여기를 딱 펼쳐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면서 또 노트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좀 집중하셔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 넛지 전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전도 여러 가지 전도법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예전에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란 분이 고구마 감자 전도법이라고 찔러보자 못 먹어도 찔러보자 해가지고 이분이 딱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딱 찔러봤을 때 반응을 보고 이분이 복음이 들어갈 만한 익은 고구마인지 아닌지를 어떤 환상 가운데 깨닫고 나서 그 이후로 복음 전하는 걸 담대함을 갖고 전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전도가 있는 거예요. 넛지 전도라고. 이 넛지라는 말이 옆구리를 슬쩍 찌른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넛지라는 책도 나와 있는데 작은 찔림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어떤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를 환기시킨다, 좀 생각을 다르게 한다, 마음을 좀 이렇게 자극을 한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넛지 전도라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누군가를 쿡 찔러서 영적으로 깨워주는 어떤 그런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들어주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께 대한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에 대한 어떤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깨닫게 만들어주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에게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 말씀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의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베드로는 분명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줍니다. 보통 천사가 나오면 뭐 어루만져주고 격려주고 이럴 것 같은데 옆구리를 쳐서 깨웠어요. 그리고 나서 깨자마자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한 번은 대학생 때 지하철을 타고 이제 서울에 살았잖아요. 타고 이제 가다가 요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쯤. 그러니까 지하철에 이제 햇빛이 착 들어오니까 너무 졸린 거예요. 간신히 지하철 1호선에 자리가 나서 앉아서 가고 이제 한강대교를 건너갈 때쯤 제가 졸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뭔가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이렇게 기면 상태를 깨우고 뭔가 계속 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제 무릎팍을 팍 치는 거예요.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 놀라자마자 너무나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고 있는 사람을 왜 때리지? 근데 그 전도하는 분이 지나가다 갑자기 자고 있는 이러고 자고 있었는데 무릎을 탁 치면서 청년 깨어 있어야 돼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전 사고 당한 줄 알았어요. 너무 막 기분이 나쁘고 속에서 온갖 욕이 막 나오는데 희한하게 뭔가 제 안에 있는 뭔가 영적인 어떤 그런 잠든 마음,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는 마음이 들킨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의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신학생으로 살긴 했는데 믿음의 길을 가야 될지 아니면 세상 길로 가야 될지 한참 방황할 때였거든요. 그런데 무릎을 탁 치더니 청년 깨어 있어야 돼 그러고 가는데 그분의 음성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간혹 우리의 무릎팍을 탁 치듯이 또는 옆구리를 치듯이 찌르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잠을 깨워주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든 또는 기도하는 가운데든 또는 삶에 일어나는 예상치 못했던 여러 가지 난관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잠든 무언가를 깨워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요? 헛된 영광을 살고 있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온전한 영광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헛된 영광으로 살지 말고 바른 믿음으로 바른 구원으로 바른 영광을 바라보고 살라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찌르시고 치시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하게 하신다는 거죠. 꼭 바라봐야 될 영광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유일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믿고 살고 있는 그리고 헛된 영광을 쫓고 살고 있는 우리를 찔러주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살고 있는지 또는 우리가 뭘 바라고 살고 있는지를 좀 다시 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어떤 그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쭉 내용을 벌써 많이 봐서 이제 벌써 12장까지 왔는데 쭉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만 7가지 표적을 행하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잔치로부터 시작돼서 가나온인 잔치로 시작해서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적이란 것은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행하는 표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표적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그들은 잘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요한은 믿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믿지 않는 불신의 어떤 그런 모습도 예언의 성취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것에도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는데 39절부터 40절 말씀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40절 같이요. 시작.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아멘. 요한은 마치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믿지 못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신 데는 이유가 사실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 인용된 말씀은 보고 있지만 이사야서로 돌아가서 5장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이 선포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고발하는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같이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악을 선하다 말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말하고, 이것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흑암을 광명이라 말하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그죠? 그러니까 악이 관영하고 심히 악한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는 거짓으로 가득하고 강포하고, 강포라는 것은 폭력적이라는 겁니다. 폭력적인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저는 요즘 시대를 보면서 언제부턴가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너무나 감정적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 여러분 막 대법원에 가가지고 대법원을 때려 부시고 막 난동을 부리고, 언제 우리나라가 그랬습니까? 예. 어떤 불의의 항거에서 5.18 어떤 민주항쟁처럼 그렇게 막 목숨 걸고 싸웠던 적은 있어도 자신들이 믿는 것이, 자신들이 신봉하는 것이 무시당한다고 저렇게 분노하고 이랬던 시대는 없었거든요. 아마 당시 이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미 이들은 저주의 강을 이미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오려면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들에게는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이미 저주의 강을 넘어갔고 그들의 안에 있는 그 악을 회개하지 않는 그 모습,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 믿지 못하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심판하려 하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재했어요. 우리 42절 같이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아멘.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관리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예와 계급에는 대개 교만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렇죠. 명예가 있고 또 계급이 높고 하면 사람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가진 것이 많을수록 사람이 고개가 뻣뻣해지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들은 당시 그 유대의 사람들을 지도한 어떤 그런 높은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관리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눈을 생각하면은 믿기가 어려운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기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그 뒷부분을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를 믿긴 믿었어요.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었는데 선생이든 선지자든 무엇으로든 예수님께 대한 호감을 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밝히지 못했다. 요새 말로 커밍아웃 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왜요?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했다. 저도 사회생활을 길게 해보진 않았는데 사회생활을 조금 해보다 보니까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한 부류는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고도 덕이 되지 않게 맘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계 설계를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계 설계를 배워가지고 그 자격증으로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한 곳에서 항공장애등이라는 거, 큰 높은 건물 보면은 막 반짝반짝하는 빛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설계하는 회사에서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저를 좀 이뻐하는 한 과장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뻐하는 게 저한테는 너무 지옥 같았어요. 저만 붙들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어떠냐면 욕을 빼면은 말을 더듬는 분이에요. 욕이 전치사야. 그러니까 모든 말하면 맛있다라고 해도 욕이 나오고 맛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욕이 나오고 일을 못하면 당연히 욕이 바가지로 쏟아지고 욕이 그냥 욕이 아니라 아주 거친 육두문자. 근데 그분의 책상에 이렇게 큰 A3 정도 되는 종이에 궁서체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이 직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미칠 노릇인 거예요. 저 욕만 빼면 좀 좋겠는데 일을 열심히 하시면 좀 좋은데 일 잘하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밝히면서도 덕이 되지 못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한 부류는 어떤 분이냐면 사람들에게 괜히 책 잡힐까봐 예수 믿는다고 밝히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어디 갈 때 조용히 십자가 목걸이를 떼는 거예요. 괜히 티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너 교회 다녀? 너 예수 믿어?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로부터 불편해지니까. 제가 그 외에 다른 설교회에서 다닐 때 그곳은 희한하게 항상 수요일마다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항상 거의 안 갔습니다. 그냥 안 갔어요. 왜냐하면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근데 수요 예배를 가려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커밍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니까 저는 수요일 날은 회식 못 갑니다. 교회가 되니까. 좀 그랬어요. 좀 힘들었어요. 사실 초반에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일을 진짜 많이 했어야만 했어요. 수요일에는 수요일이라고 교회 가야 되고 금요일에는 또 금요 철학가 있으니까 또 교회를 가야 되니까 일을 그냥 아무나 말 못하게끔 해야 되니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은 그런 피곤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아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잘 밝히지 않아요. 어쩌다가 우연히 알게 돼. 너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를 들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여튼간에 여기 있는 이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자신 있게 밝히지 못해요. 이유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출교당할까 봐. 당시 유대인들에게 출교는 정말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격당하는 겁니다.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성전도 들어갈 수 없고 그냥 민족 자체에서 그냥 추방당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출세에 불이익이 될까 봐 예수 믿는 것을 밝히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까? 왜 예수 믿는다고 제대로 밝히고 떳떳하게 살지 못할까? 요한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3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아멘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였다라는 말은 어떤 사물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정말 즐거워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즐거워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 제가 어린 시절에 한 손에 한번 생라면을 들고 있었고, 그 기억이 나는데 생라면을 들고 있었고 한 손에는 장난감을 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고모가 장난친다고 길람아 이거 먹을 거 있는데 너 줄까?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갈등하느라고 둘 다 내려놓지 못하고 고모가 주는 것을 받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 관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버리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이것도 놓지 못하고 이것도 놓지 못하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마음껏 그 믿음을 자랑하고 살지 못했어요. 우리는 지금 어때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두 가지를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크게는. 첫 번째 뭐냐면 이 세상이나 또는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는지 조심하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는지 조심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혹시 그 이루어진 것 때문에 불행해질 수 있으니 처음부터 무엇을 바라든지 간에 신중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참석을 했는데 그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마지막 기도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 있으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얘기해봐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이 목사님이 청년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자신은 지하 셋방사를 하면서 곰팡이에 습기에 여름이면 홍수가 나는 어떤 그런 어려움을 겪고 정말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돈과 집을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순간 탁 어떤 통찰이 온 거예요. 사람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돈이 사람을 따라와야지. 돈을 구하지 말고 또 다른 걸 구해야겠다 하면서 어떤 것을 구했냐면 현숙한 여인을 만나게 해달라고, 평생 내 인생과 함께 해줄 수 있는 소중한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현숙한 여인을 위해서. 그 목사님 얘기를 해요. 자신이 지금까지 살면서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기도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뭘 바라든지 간에 신중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온전히 예수를 믿으며 살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가치를 소망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보화를 바라며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보물 삼고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인천에서 사역할 때 대학교를 정말 많이 다녔어요. 이 주중에도 한 3-4군데 대학교를 막 방문해서 청년들을 신방을 하고 그곳에 막 기도 모임을 만들고 막 그런 일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면 명지대라는 곳이 있어요. 명지대는 기독교 재단의 학교입니다. 채플이 있고 또 기독교 과목이 필수 과정으로 이렇게 있는 학교예요. 근데 그곳에 이제 선교단체 분들을 알게 돼가지고 그분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학교에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는 친구들이 몇 프로나 되나요? 그랬더니 채 6%가 안 된다고 그래요. 기독교 학교고 채플, 예배가 필수고 기독교 과목이 필수인데 분명히 그 학교를 가려면 뭐 세례 증서라든지 목사님 추천서를 받았어야만 갈 수 있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닙니다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6%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 94%는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채플에 들어와서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것 때문에 학교 총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채플실에 예수 믿는 학생들이 있고 안 믿는 학생들이 따로 이렇게 앉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혼전 순결에서 강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몇몇 청년들이 막 예배 중간에 나가면서 혼전 순결을 지키든 안 지키든 그게 우리 마음이지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그걸 강요해 라고 해서 총학생회가 일어나가지고 심지어는 국민일보가 어디에 큰 광고까지 내야만 했어요. 총장 이름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이거는 학생들의 인권을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명지대가요, 기독교 재단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 가치에 굴복하게 되는 상황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학교를 운영하고 또 학교를 지켜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보다 오히려 세상 가치를 더 크게 봤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을 모집해야 되니까, 학교를 운영해야 되니까 계속 하나씩 타협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대학들이 조금씩 세상에 빼앗기고 말게 된 거예요. 지금 명지대학교는 지금 재단의 존폐 위기에 지금 있는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믿음이 교회를 지켜냅니다. 아멘입니까?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운영하고 지키는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가정도 부모의, 가족들의 믿음을 통해서 가정을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또 복음의 가치를 우리 하찮게 여기면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더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들이 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보다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태도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기쁨 대신 사람의 기쁨만 구하는 어떤 그런 태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견해와 관점을 따라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지향하는 관점이 뭘까요? 성공주의, 그죠? 권위주의, 그리고 학력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를 팽배하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오늘 참 예화가 너무 많네요. 설교 준비하다 그렇게 됐는데, 우리 옆에 삼육학교가 있어요. 그죠? 안식교 재단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여기를 저는 몰랐는데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알았어요. 이 학교가 얼마나 유명한 학교인지. 이게 우리 광주에서는 의대에 가는 코스라면서요. 그래서 이 학교를 보내기 위한 학원이 따로 있다. 저 이 얘기 듣고, 야,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 이제 방과 후 이제 그 학교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부모들이 막 아이들 데리러 오는데 차들이,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저기 돈 없으면 못 보낸댄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대단하죠? 거기 한번 보내겠다고. 아마 그곳에 있는 분들이 다 그 부모님들이 안식교 재단의 어떤 신앙 가진 분들일까요? 분명 그건 아닐 거거든요. 거기 보내겠다고 집도 옮기거나 또 어떻게 하거나 학원을 보내서라도 어떻게든 애들 의대 보내게 하려고,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안식교가 선교 전략을 잘 짠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너무나 학력주의에 팽배해서 그게 문제인 건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을 배반할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주의, 권력주의, 세속주의에 길들여져 가지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적인 인생에 대한 그림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곳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을 무겁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타협해요. 자꾸 속여요. 아니, 네가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하고 좋은 직장 가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우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그게 영광스러워. 여러분, 영광이 그렇게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그럼 장애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하고 배경이 약한 곳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에 어떤 그런 기회들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합니까?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온전히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요한은 분명히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같이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뭐라고 말씀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수가 없어요. 돈과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가르칠 때 뭔가 그냥 다 고지론, 높은 곳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영광 받으시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그곳에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시기 시작했어요. 도무지 예수를 믿지 않으려 하는 완고한 사람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 믿는 것을 자신 있게 드러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외치십니다. 44절과 4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뭐라고 외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는요, 성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그 동경의 마음이 정말 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전을 더 화려하고 크게 짓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대리만족. 성전을 크게 짓고, 그죠? 그들의 옷은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제단은 크게 만들고, 율법의 기준은 더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보고 믿고 알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참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바라볼 유일한 영광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가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영광이다. 예수님만이 영광이 되신다. 왜? 예수님만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참빛, 곧 참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46절부터 47절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를 예수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그들을 심판하지 않겠다. 왜요?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세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빛이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가 없으면 헛된 영광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우리가 바라봐야 될 유일한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든지 간에 예수 만나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만나야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다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구원의 계절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구원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계절이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심판의 때가 아니라 구원의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고 도무지 평안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여러분 예수 밖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광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선포하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자랑할 줄 아는 세상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신앙이 될 때, 우리 교회가 될 때, 이 나라가 될 때에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 예수만 바라보는 영광으로, 그 영광에 합당한 신앙으로 주님께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